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하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동의회 잘 마치게 하시고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 위에 기도하고 한 영혼 위에 섬기고 한 영혼 위에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이름은 아사입니다.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졌습니다. 종교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세워갔는데 항상 그 말미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말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찾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바로 의사를 찾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아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읽은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은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권을 물려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뭘 했냐면 국방력도 키웠어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리고 제단도 새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와 동시에 했던 것은 국방력도 키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힘은 있어야 된다고 여호사밧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전에 다른 왕들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뭐냐면 국방력을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넉넉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이 모습을 지금 여호사밧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배경이 시작이 되는데 20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이제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봐요. 모압과 암몬이 치러 올라옵니다. 군대가 많이 있어요. 뭐 모압 족속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같이 어쨌든 연합해서 오니까 아무래도 군대의 세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여호사밧이 군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7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군대가 강성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라면 아버지 아사의 모습이라면 지금 여호사밧도 내가 군대를 가지고 있지, 내가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내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어떤 반응이냐면 20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게 나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뭐 단어 말고 뭐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긴 하겠죠. 그거 말고 이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명령이 제일 많은 것처럼 생각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뭐 이것도 많다.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도 많다. 그리고 뭐 하나님 의지하라. 이것도 많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하나하나 세봤대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결론이 그겁니다. 뭐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온대요. 뭐 사랑해라, 뭐 섬겨라, 뭐 한마음 되라, 뭐 한뜻 되라, 뭐 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는 두려운 요소들 밖에 없어요. 내 목숨 누가 지켜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누가 지켜줍니까? 뭐 은행에 맡겨두면 은행에 지켜주고 내 목숨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뭐 지난 수십 년간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수 있겠지, 내일도 눈 뜰 수 있겠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목숨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의 소유를 누가 지켜줍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이 떠졌죠? 오늘 주일 아침에 눈이 떠졌죠? 눈이 떠졌으니까 지금 저희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거죠? 아침에 눈이 떠지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안에서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계속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근심하지? 내가 왜 낙심하지? 내가 왜 걱정하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그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활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와닿으면은,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두렵다. 떨린다. 어떡하지? 청심환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누구를 내가 의지를 해야 될까? 내가 저분 붙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뭔가 의지할 만한 게 있을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면은 날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두려움으로 승화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3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제가 왜 기도회를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저 목사 또 무슨 기도회 만들려고 또 저희 이야기를 하고 있나?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매달 한다고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씩 재직 기도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재직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또 재직들만 오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재직이 아니니까 나는 저 기도회 가지 않겠다.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다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오는 겁니다. 제가 왜 기도회 많이 만드는지 아십니까? 금요 기도회 때마다 왜 목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 말도 저는 회개합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세 때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특세합니다. 오십시오. 3월엔 특세가 2개나 있죠. 3월 첫날 특세 있죠. 고난주간 특세 있죠. 뭔 기도회가 이렇게 많이 있냐. 재직 기도회는 또 오라고 이야기하죠. 저 목사는 맨날 기도하러 오라 그런다. 금식하라고 안 하는 게 다 어딥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고난주간 때 금식하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또 오세요. 같이 기도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요? 그럼 기도해야죠.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기뻐할 때 찬양하고 슬픈 일이 다가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문제가 와요. 근심이 돼요. 그럼 뭐 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뭘 하실 수 있나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좀 나를 우리를 너무 무능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너무 무능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안 돼요. 여호사밧 보십시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군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뭘 요청하나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금식하고 옷을 찢고 기도하자. 그 기도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사밧이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요청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의 그 영이 임한 야하시엘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야하시엘에게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숨, 들숨, 날숨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해, 간구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여기 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주는데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자, 이제 대오를 한번 갖춰서 제일 힘센 애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센 애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 좀 약한 애가 뒤에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오를 짜가지고 한번 그렇게 공격을 해봐. 그러면 저들보다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맨 앞서 누구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는 이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이들이 뭘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기지도 않았어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정비를 하되 그 앞서 가야 될 것은 찬양대다. 찬양하는 이들이 앞장서 가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해야 될 찬양의 제목은 감사이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이 전쟁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지는데 어떻게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까? 또 전쟁이 진다면 감사 찬양할 그 찬양대부터 다 죽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전쟁에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이 믿는 믿음을 가져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행동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찬양들을 어떻게 내세웁니까? 지금 힘센 사람이 나가가지고 전쟁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신을 친다는 것이 채찍 가지고 내 등을 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 우리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쑥불쑥 나오는 게 내 생각입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게 내 계획이고 내 지혜이고 내 판단입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이렇게 눈을 들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찬송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견고히 서고 싶으십니까? 견고히 안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견고히 서길 원하십니까?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견고히 서자. 이 맥락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떤 맥락인지 아시죠? 어떤 맥락 가운데 이 말씀 주어졌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14장은 앞에 홍해 있고 뒤에 애국 군사 올 때입니다. 내 목숨이 달린 큰일이에요. 우리 목숨 내놓는 큰일보다 큰일 있나요?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요. 가서 가위바위보 하러 가나요? 내 목숨 내놓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사무엘상도 마찬가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가운데 이 빛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더 신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자.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리로 더 나아가자.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고 우리의 길은 형통할 수 있다.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람 군대로 인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할 때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똑같이 인용된 것이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인데 한 가지는 다른 건 그거예요. 신뢰하면 견고하다. 이사야 말씀은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견고히 서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맥락은 똑같아요. 이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부터 땅에서 떨어질까요? 내가 지금은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위기의 순간 지금 사무엘상과 출애굽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말씀의 상황이 닥쳐올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호와만 의지해서 내가 견고히 서겠다는 이 믿음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까요?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꾸준하지 못하고 준비 운동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운동을 못하는 분들은 그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운동의 분량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몸의 상태에서 100kg짜리, 200kg짜리 바벨을 제가 들 수 있겠어요? 뭐 들었다 칩시다. 주의 은혜로 들었다 칩시다. 전 그 다음 날부터 운동 못해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의 스케줄이 있어요. 오늘은 뭐 이거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 날은 이거 스케줄이 있고 그 다음 날 이거 스케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즐겁게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축구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그 동그랗게 생긴 거는 그러니까 몸이 이래서 그런지 잘 못해요. 보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동그란 걸 가지고 제가 뭘 하는 건 진짜 못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시는 걸 구경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이 진짜 준비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한 20분 30분 가까이 막 열심히 뛰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 게임 시작했는데 5분 만에 쥐가 나서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본다면 지금 내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알아요. 정직하게 본다면 정말 마음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정결한 영을 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말씀 읽고 하루에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몸의 건강도 신경 쓰고. 여호사밧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대도요.
군사력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무릎 꿇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을 거란 보장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 누가 그걸 미리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미리 너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니까 준비해라고 하면은 이제 예고라도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나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의 근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리에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면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밝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더 사랑한다는데, 나를 더 의지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됐든,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 내 안에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저기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있습니다. 한번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동맹으로 왔던 자기들끼리 서로가 칼로 치고 서로가 죽이고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가 알아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체험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앞에서 웃고 울면서 하는 간증 앞에 우리도 같이 웃고 울면서 정말 대단해, 정말 너무 놀라운 간증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 간증하시는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간증하시는 분에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간증하시는 분처럼 정말 모든 것을 한번 내어 던져보고 하나님을 신뢰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한번 걸어가 보면 우리도 똑같이 여기 서가지고 울고 웃으면서 간증합니다.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이 우리에겐 추억이 되죠. 그 추억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오늘 여호사밧과도 같이 문제가 다가와요. 힘든 일이 다가와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내 앞에서 펼쳐 보여주셨지 라는 이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조용할 줄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원고를 쓰면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모두가 뜨겁게 아멘.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눈으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맛없이 몸이 건조하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손해예요. 너무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따뜻하고 촉촉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몸이 건조함 가운데 있으면 그거는 우리 손해예요. 그리고 누가 박수 칩니까? 마귀가 박수 쳐요. 저 봐, 또 저렇게 놀아나는구나, 또 저렇게 하는구나, 아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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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여러분 마귀 박수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시작은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그 따뜻한 추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간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참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낙담하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부여잡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간증이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더 주를 사랑하고 더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